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 아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서 자신이 세워간 교회로부터,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받아서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교회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잘 보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복음의 효과적인 그러한 선포를 위해서 이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또 그 권리를 받는 다른 사도들의 어떤 그런 권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더 강하게 말하면 자신의 생존 기본 보장권을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당시에 사도라고 불리웠던 그들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준은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를 따랐던 목격자들, 그리고 참된 제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에 사도의 기준 첫 번째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의 기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았고 그리고 그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속에서 사도로 세워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었고요, 또 12 외에도 사도들은 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시간적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런 사도들의 범주, 그들만의 리그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여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누군지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추가적으로 사도라는 이름으로 파송되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더욱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12 제자들, 다른 사도들과의 강조점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라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위함이 아닌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죠. 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만난 사람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자신이 정당한 사도임을 증명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증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아, 내가 사도직을 수행해서, 즉 복음을 선포해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인 너희들이 이미 믿고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의 사도직의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자신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인장이자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사도직에 뭔가 이의를 건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 너희들은 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인정했던 그러한 사도들은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생계를 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에 대한 포기를
많은 사람들은 이 포기가 혹시 사도적 그 권위에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도들은 다 받고 있는데 바울만 받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의 문화를 보면 상류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신체적 노동을 하는 일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떤 생계 부양의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천해 보이는 어떤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고린도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저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천한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강력히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는 나도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나의 권리 포기는 어떤 사도적 권위의 결함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자발적 포기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나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여러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이죠. 군복무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자기 포도원을 만들어서 심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치는데 그 양들의 젖을 짜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8절 말씀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먹을 권리를 그렇게 보장해 준다는 말씀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어떤 일반적인 비유와 성경의 원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들을 차례대로 인용하면서 나도 이러한 권리를 교회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계속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근거로 재정적 지원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해라,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직을 지금 변호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고백하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까지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충분한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변호를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범하고 좀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그렇게 그냥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청렴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과 상황에서 복음에 더 유익한 쪽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죠.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지기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역의 배경과 받지 않는 배경에서의 사역,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자유로울까요? 물론 그 권리를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더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자유로울까요?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은 그것이 받지 않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불타올랐고요.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자유로움 속에 그 복음에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정도까지 고백합니다. 바울의 물질에 대한 어떤 권리의 포기, 스스로 좁은 길을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대가는요, 복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상급은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헌신을 볼 때 우리는 감히 그의 헌신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서 하나님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일생을 바쳤죠. 그런데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헌신으로 자신이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위치에 서겠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과 상급,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어떤 그 놀라운 보상을 바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삶의 목적과 목표, 이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나의 모든 복과 나의 모든 상급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리면 1000만 원을 돌려주실 것이란 굳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100만 원을 헌신하는 것이 1000만 원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더 적게 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신하는 것, 아니 100만 원 이상으로 더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담쟁이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정민영 선교사님의 링크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강의들이 있는데요, 그 첫 강의를 들어보시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선교의 주체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선교의 주체와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선교를 해서 누군가를 많이 부흥시켜 놓고 거기가 변화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 자체의 목적이 있다. 즉 하나님의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곧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성경의 저자의 원래 의도에 맞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썼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의 저자의 의도를 놓치는 것이라고 정민영 선교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호흡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얻을 유익, 내가 얻을 상급, 내가 얻을 복과 어떤 그 평안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하기가 어렵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과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구분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할지 몰라도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곧 결국 내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드림은 최고의 보상을 담보로 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보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가 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과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베풀고 희생하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게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바울이 좁고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그에게 어떤 상황과 배경들은 어려워졌을지 몰라도 가장 큰 상급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만나는 일들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을 얻는 경험, 내 손에 쥐었던 힘을 누군가에게 풀고 벌릴 때 그리스도를 더욱 얻는 경험, 이것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씨를 담대하게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드렸어도 1000만 원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뿌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은, 우리가 세상의 보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집에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기도 시간에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동기 때문에 베푸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당신의 나눔의 동기를 부여합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관대하게 나누는 행위가 있음에도 재정 상태가 그대로이거나 혹은 더 나빠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묵상집의 실천의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대하게 씨를 뿌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 방식, 소비 형태 등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을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리고 헌상, 그러한 예물들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을, 생활 방식을 더 낮추어야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바울처럼 자발적 포기에 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도전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마주하시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청지기직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